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치고 또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다시 말씀을 펼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이 교과의 제목은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만큼이나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다른 이야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용서의 과정과 그 가정의 화합,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모본되어야 할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의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용서에 관한 교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더 이상 요셉의 죽음에 대한 그 진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고 아버지에게 설명해야 했을 때 형들은 예전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거짓 이야기를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에는 모든 죄악에 대한 고백이 따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심의 순간에 지나간 모든 죄악들에 대한 고백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가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속에 죄악을 숨겨놓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이제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고백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나간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2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깨우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할 대상인 상대방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거나 혹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함께 흐느껴 우는 그런 극적인 장면은 연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둥켜 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해서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쩌면 회복을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거듭 반복되는 기억들과의 씨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요셉의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의 형들이 드러낸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시 복수를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지 어느덧 17년이나 흐른 때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는 요셉이 치리하고 있는 애굽까지 와서 많은 편의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은 그들의 잘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억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지금까지도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용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과거의 죄악의 상처에 매여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시애틀에 있는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최근에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자신이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뭘 걱정하시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그렇게 불안으로 떨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를 찾아왔던 어떤 분이 제게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재림교회 와봤더니 재림교회가 죄에 대한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죄로 인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용서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죄짐에 눌려서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해서 공연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재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또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꺼이 용서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그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가 깊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용서를 베푸는 이런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그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성경절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할 수 있었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2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했을 때 그 당사자가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로하고 또 용서를 확인시켜주는 일, 그런 봉사까지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모범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된 삶을 이 하루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 우리의 삶에 정말 유용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모범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